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 든든히 다져가며 견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말세에 그 어떠한 미혹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다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또 사람의 의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것을 이제 토기장이의 그릇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자기는 왜 이와 같이 그러면 구원의 은총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로 떨어지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다. 왜냐? 그것은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부모 아래서 똑같이 교육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하나가 육에 속해서 들사람으로 즉 주인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장막 안에 종용한 자로서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신앙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유대인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처럼 택하심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2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이와 같이 내 백성이라 또는 사랑하는 자라라고 부르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인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긍휼을 입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11절 말씀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행위로 말미암지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이방인 가운데 내 백성이다. 또 내가 사랑한 자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름을 얻게 하신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사랑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조금 더 나은 자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아들로서 세워질 자들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이방인 가운데서 이처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되 아주 패역한 자에게까지 이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황공해할 자로 세우시는 역사도 있다. 23절과 같은 말씀이죠. 또 22절처럼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오래 참고 관용하는 이와 같은 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앞서 6절 7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가 다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들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들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자들이 있을 것을 우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장차 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남은 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라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길러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남자만 20세 이상으로서의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넘었죠.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단 2명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남은 자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요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광야에서의 고난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죠.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은 항상 애굽을 동경하고 그 중심에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남은 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 여수run이 살찜에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다, 구원의 반석을 버린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패역함을 거듭 반복하게 되다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세상의 권세가 두렵고 또는 그와 같은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족하니 나를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와 같은 남은 자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7,000명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데 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큰 지진이 난다라는 것은 둘째 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화에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이 둘째 화는 후 3년 반에 시작되자 곧 일어나는 이제 세계 3차 전쟁이죠. 이 세계 3차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핵전쟁이죠. 뭐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핵 운운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란 날에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이제 3차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핵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핵 전쟁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핵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면 약 한 20억 이상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똑같은 핵전쟁을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 때에 바락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7,000명이라는 것은 이제 둘째 화 때 죽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때에 7,000명이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의 7,000명과는 반대적인 상대적인 의미인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데 가담한 자들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뜻으로 7,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서의 7,000명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 후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화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후 3년 반은 전 3년 반, 즉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14만 4천의 종들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둘째 화, 세계 3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난 때인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전 3년 반까지의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비처로 갈 자들은 예비처로 갔고 순교할 자들은 다 순교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것은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후 3년 반 들어서 세계 3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지금 오마르 사원인 곳이 있는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물을 전 3년 반 동안에 드리게 하다가
3차 세계전쟁으로 패권을 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제단을 갖다가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다 지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구원이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그때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아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없지요. 그러나 후 3년 반 들어서 이처럼 남은 자들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처럼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남은 자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남은 자가 꼭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에게도 그처럼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홍수물에 빠져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물에 빠져서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견디듯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누가 남은 자들인가?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누가 남은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세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셔서 이 은혜 시대의 연단의 과정들을 능히 이길 뿐 아니라 환난 날에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우시죠.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구원받는 남은 자의 반열의 선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그림자로 오늘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때나 광야의 때나 예수님의 초림의 때나 동일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필하신 것, 그렇게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시는 것이 필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끝내시리라.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주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은혜 시대의 모든 구원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주의 재림과 그의 앞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환난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주의 재림, 그것으로 이 땅에서 은혜 시대에서의 모든 구원은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서 35장이나 65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선은 유대인의 구원,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러한 남은 자의 구원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바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반드시 구원을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의지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씨라는 말씀을 쓰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씨라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으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안에서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적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남은 자가, 이방인으로서의 남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도를 깨달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와 같은 환난의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과연 이르렀느냐,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은 자에 들지 못할 경우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아들,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헤롯 대왕이 다 죽이죠. 그것은 환난 날에 그와 같이 어린아이 젖먹이의 신앙은 결국 아들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 죽임당한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이 없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이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쫓아 의에 이르겠다 하는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법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것이 되죠. 율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인 겁니다. 율법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율법이 있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시했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수풀에 걸린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이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처럼 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었죠. 동일한 부모에게 동일한 때에 태어난 그들을 통해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심으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미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하여 결국은 실족한 것이죠.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실족하는 것이죠. 율법의 10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림자고 오늘날 예수 안에서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도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들을 보고서도 오늘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교회를 보고서도 또 사사기의 멸망의 길을 가죠. 사사기를 보고서도 열왕 시대에 또다시 멸망의 길을 또다시 가고 있는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본보기로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 망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곁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터인데, 또 오늘날도 역시 소경이 되어져서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바리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또는 사두개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또다시 그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이 육으로 행하고 또는 육신의 것을 쫓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돌이라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함으로 치우친 자들, 육으로 치우친 자들, 오늘날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유대인들, 이들도 역시 혈통적 유대인들처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될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영적인 유대인들 역시 예수 안에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그대로 답습하여 쫓아감으로 역시 실족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약의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스스로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무엇이,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치우쳐 살고 있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들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족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그러한 남은 자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에 따른 말씀으로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징인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간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애굽을 동경하던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한 것이 그림자인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우선은 남은 자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의 여부인 겁니다.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결국은 다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5배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그와 같은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사사시대들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선 입었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시고 아울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처럼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바쳐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쫓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이든 영적인 유대인이든 동일한 겁니다. 누가 남은 자냐?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받게 되어지는 남은 자로서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러한 남은 자의 반열에 확실히 설 수 있는 자,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셨는데 영적인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남은 자의 표적은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이 남은 자들이 받게 되어진 표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받아싸온 적 우선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뿐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어린아이 젖먹이의 신앙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장성한 분량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